시작으로 해서 월요일 날만 월차나 연차를 내면 그냥 아름다운 연휴라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기는 했습니다만은 오신 분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말은 그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에 사용된 그 이론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전체 이름은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인데요. 이 패러독스라는 말은 뭐 역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왜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어졌느냐?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사진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해군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이럴 때 사진이 딱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그 베트남 군이 쏜 그 포에 의해서 비행기가 격추를 당하게 되어져요. 격추를 당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베트남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어져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하노이에 있는 힐튼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온갖 고문 그리고 폭력, 폭행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심한 고문, 폭행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되어지죠. 한쪽 팔은 마비가 되어져서 장애를 갖고 살게 되어지는데 1973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미군 포로들을 그렇게 석방시켜주면서 미국으로 또 귀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귀환을 하고 나서 그는 해군 미군의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별 3개죠. 중장으로 예편을 하고 2005년도에 그렇게 별세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된 게 뭐냐면 이제 이 스톡데일 이 분이 이제 포로에서 석방되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험악한 수용소에서 어떻게 당신은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살게 되어졌습니까? 그랬을 때 이 스톡데일이 얘기하기를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대답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희망을 안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톡데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희망을 갖고 있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많은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도 희망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러독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부연 설명이 필요했지만 거기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이제 이 스톡데일이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당연히 비관적인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끝났어, 죽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낙관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짐 콜린스 박사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사람들의 희망은 거짓 희망이었다. 죽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스톡데일을 비롯해서 끝까지 살아난 사람들은 뭐냐? 참된 희망, 그리고 참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죽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날이 되면 내가 석방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는 석방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들은 대부분 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으니까 부활절이 되면 우리를 석방시켜 줄 거야. 근데 부활절이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를 석방시켜주고 우리는 석방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이 돼도 석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들은 점점 말 그대로 희망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날만 기다렸던 희망, 그것은 곧 거짓 희망이었고 그리고 죽은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톡데일이나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 짐 콜린스 박사는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바로 현실적 낙관주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현실적 낙관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 낙관주의, 현실적 희망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합리적 희망 혹은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스톡데일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 것이라는, 석방될 것이라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는 포로 신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적 낙관주의, 합리적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부활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나는 석방될 거야, 팔짱 끼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석방될 거야.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석방되려면, 석방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이 유지되어야 돼요. 틈만 나면 운동을 하고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벽을 통해서 모로스보어로 똑똑똑똑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 수용소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합리적 낙관주의, 그리고 현실적 희망,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석방된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더니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스톡데일이 뭐 경험을 해서 만들어낸, 짐 콜린스라는 박사가 이론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와, 이런 대단한 이론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요, 자세히 잘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이론들을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이론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거짓된, 헛된 영광, 헛된 희망이 아닌, 거짓된 희망이 아닌 실제적인 희망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삶과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희망이 있고 거짓된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 그러니까 리빙 호프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거짓된, 그리고 망상과 같은 그런 희망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참된 희망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희망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즈니스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바로 코로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줄 지분,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 하늘에 그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상속해 줄 재산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재산의 몫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 풍성한 기업,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플로투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차고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나누어 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를 포함해서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차고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이 죽어서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주실 몫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그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 기쁨, 행복, 안식, 평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도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풍성함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눈,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활짝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상속 재산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과학은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번 손을 다 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닦고 오셨기 때문에 손 깨끗하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손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여기 손 안에 엄청난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세균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손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세균이 있다는 것,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현미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렌즈를 통해서 확대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엄청난 세균이 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줄기 햇빛이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빗줄기 안에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빛이 비치지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눈을 뜨고 있어도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영적인 눈이 이런 눈 말고 머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영적인 눈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해, 보이지 않아.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현미경을 보면 세균이 보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먼지가 보이듯이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이 사람들은 다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이 그대로 유효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세계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속 재산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지금같이 연휴로 막 이어지는 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들로 산으로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서 푹 쉬지,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영적 세계가 보여져. 그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총과 축복,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다. 그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만 춥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속재산이 풍성해서 흘러넘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상속 재산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배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참된 희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보고 깨닫게 되어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책망하셨어요? 돈이 없는 걸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걸, 지식이 없는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돈이 없는 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뭐 가문이 안 좋은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은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그거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다르게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장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영성이 있고,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이 종교심이 강하다는 거죠.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총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IQ 조사를 평균치를 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장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이런 장점들이 다 주어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남한에서는 그 세 가지를 잘 발휘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어냈고, 이 북한 사회에서는 그 세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1953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7달러였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 196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78달러였어요. 그리고 그때 북한은 240달러였어요. 벌써 우리보다
서너 배 많은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3만 5천 달러가 됐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이 됐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15배나 지금 낮은 2,500달러 정도의 국민소득밖에 되지 않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체제 속에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이 영성이라는 게 뭐냐?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 상상력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면 영적인 세계에 보게 되어져요.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게 돼요.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남한에서는 말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억압된 체제 속에서 영성이든 열정이든 총명함이든 다 말살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믿음인데, 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그래서 오늘 그 꿈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내 삶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희망이 거짓 망상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돈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영적 상상력,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다음 세대가 품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보시고 들었겠지만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회 해도 어떤 운동회 합니까? 청군 백군 안 갈라놓죠. 그리고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나중에 운동회 다 끝나면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대요. 다 무승부로 만들어 놓은대요. 무승부로. 왜? 지는 애들은 실패감에 빠져들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지금 학교가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라가면서 뭔가, 그러면 인생에 다 무승부만 있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이길 때의 기쁨을 누리고 또 질 때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걸 어떻게 실패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힘을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만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길 힘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가요,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어요. 기대를 못해요.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주실 그 비전과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실수했지만 다시 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걸 찾아가면서 계속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삶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세대에 믿음이 물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믿음이 그대로 심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를 넘어서 어둠을 넘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